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몸이 건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몸이 건강하다. 건강하다라는 말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다양한 신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조직들이 우리 몸 안에는 있습니다. 신체가 각각 자기 역할들을 잘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손이 손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발이 발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눈이, 코가, 입이, 귀가 각각의 역할을 잘하는 것, 우리의 피부, 뼈, 혈관, 세포,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신체의 일부가 그 역할을 만약에 못하고 있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결국 다양한 역할을 맡은 성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낼 때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역할을 맡은 사람은 많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은 사도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서 역할을 잘하겠다고 말하는 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와 성도, 각각 그 역할들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두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첫 번째 염두해야 할 점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염두할 거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이유는 그들 배후에 침투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해서 바울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선동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염두하세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는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의 선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염두하셔야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12절을 봅시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어떤 사람과 짝하거나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로 와서 성도들을 선동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뭐하는 자? 칭찬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한 이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선동한 이유가 결국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좋은 스승에게 율법을 배웠다. 또는 자기들은 무엇인가 대단한 이력이 있다. 또는 자기들은 어떤 웅변력, 말하는 실력이 탁월하다.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자랑거리들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사도 바울을 봐라. 바울이 정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늘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선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식대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시련이 많아? 왜 몸이 아파? 라는 식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건강하다는 거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많고 내가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불치병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암질인지 아니면 간질인지는 모르지만 불치병이 있었어요. 정말 평생 사역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각한 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라면 어떻게 간질병을 알아?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고난과 시련만 당하고 맨날 실패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많았는데 바울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꾸 나를 가짜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상적 자랑거리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했던 그 사람들의 잘못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좀 집중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잘못은 사역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뭘 넘어섰다고요? 사역의 한계를 넘어섰다라고요. 13절, 14절을 봅시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우리는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을 상대하는 사도가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는 사도로 불렀다는 겁니까? 이방인.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을 상대하는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라는 범위의 한계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방인이라는 한계의 범위를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고린도는 이방 나라예요. 이방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신이 그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줬다는 거예요. 영역과 범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죠? 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소명, 자기의 비전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입니다. 부르심이고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건 당연한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야고보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큰 회의를 하나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결정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방인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자, 율법 지키고 할례 받는 거 이건 말하지 말자, 이걸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한 내용은 뭐냐면, 그 이방인을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자, 이런 결정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회의가 되고 논의가 돼서 결의되고 위임되고 파송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의되었던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더 정확히 언급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범위를 서로가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한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사항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누구의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나를 파송했다, 이 얘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뭘까라는 부분이에요. 왜 이야기를 꺼낼까요? 바로 그거는 누구 때문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활을 하던 신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아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에서 섬기던 그들이 와가지고 이방 교회에 와가지고 자신들이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짜라고 힘주어서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뭡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했잖아요. 유대인 성도들, 그들은 유대인들 교회 안에서만 사역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 교회에서 사역하기로 서로가 합의한 거잖아요. 범위와 한계를 결정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방인 교회에서 자신을 가짜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했던 그 사안을 그들이 스스로가 허무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사역의 한계를 넘어선 잘못을 했다라는 내용인 거죠.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은 15절과 16절입니다. 자랑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한계를 넘어섰고, 두 번째는 자랑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해볼까요?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건 다 우리의 잘남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한 것은 우리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가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진 건 사실은 누가 헌신했기 때문입니까?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 외에 여러 동역자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세워진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유대인 신자들이,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세웠다, 우리가 성도들을 이만큼 키워냈다 라고 스스로가 자랑 삼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랑은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들의 자랑은 잘못된 겁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정해놓은 사역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수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 두 가지 잘못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남에게 맡겨진 사역의 한계를 절대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의 역할, 그 목자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초원지기의 역할, 또 성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는 안내의 역할. 오늘은 김 실장이 안 보여요. 네, 아무튼 그런 역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잘 관리하고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재정부의 역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맛있게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주방의 역할. 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그런 가르침의 역할. 그거 말고도 다양한 역할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역할을 많이 해봤고,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잘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능숙함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에 비해 지금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너무 경험이 부족하고 너무 실력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일에는 절대로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강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그걸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믿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협조해주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해야 되지, 내가 그 역할을 잘 해왔다고 해서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이 그거 틀렸다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고 간섭하는 일,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에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어 놨던 그 유대인 신자들의 모습과 사실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내가 맡겨진 역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바라보면서 간섭하거나 개입하려고 하는 일 중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해요. 너무 쉽게 개입하고 너무 쉽게 우리는 간섭해요.
너무 쉽게 맡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자꾸 개입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꾸 그 사람이 일하는 게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하는 걸 정말 못 견디는 거예요. 일하는 모습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하고, 그러니까 간섭하게 되는 거죠. 왜 나랑 똑같이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자꾸 개입하게 되고, 자꾸 간섭하고 지적하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사람들의 거짓말을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정말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게 또 있어요. 뭐냐면 이거 정말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저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어떠세요?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만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 정말 거짓말이라고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도 그런 말 해본 적 많잖아요. 자식에게 특히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또는 여러분보다 연배가 어린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 많이 해봤잖아요. 당신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 많이 해봤잖아요. 진심이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진심은 딱 10%예요. 진심은 10%. 나머지 90%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한 줄 아세요? 내가 그 모습을, 좀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 꼴을 보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그 꼴을 보는 게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한다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닌 분이 있다면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땐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자식에게 그렇게 해요. 야단을 냈다 쳐놓고 널 위해서 하는 말인 거 알지? 사랑해.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고요.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래요. 그 삐딱한 행동하는 거 그거 보는 걸 제 스스로가 못 견디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야단 쳐놓고 정당성을 발휘하는 거죠.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널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내가 화도 안 나고 내가 못 견디는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100% 진실이죠. 그러나 제가 했던 경험에 의하면 100% 진심으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적어도 절반 이상은 내가 화가 나니까 그걸 그렇게 꾸며서 말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맡겨진 역할 간섭하지 마세요. 널 위해서 한다는 말도 하지 마시고 당신 잘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묻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맡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셨잖아요. 여러분한테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잘하게 갈 수 있도록 그저 옆에서 보고 기다려주는 것만 하면 돼요. 이거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일꾼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훌륭한 일꾼들이 안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자꾸 그 역할 맡은 사람에게 간섭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돼, 나처럼 해. 그러니까 좋은 일꾼들이 안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올 한 해 저와 약속해 주세요. 내가 맡은 역할은 아니고 남이 맡은 역할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조언을 구할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거고 그 사람을 정말 잘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맡기지 못해요. 자꾸 간섭해요. 왠 줄 아세요? 두 번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문순국 청년이 오늘부터 방송 담당이 됐습니다. 화면을 넘기고 영상을 녹화하고 새로 이 역할을 맡았어요. 불안해요. 저 친구가 버튼을 잘 누르고 있나? 오늘 설교 녹화는 제대로 될까? 불안해요. 당연하죠. 오늘 처음 하는 건데. 근데 또 좀 배웠다고 소연이 불러다 놓고 이게 뭔 줄 알아? 이걸 배운 지 10분 만에 데려다 놓고 또 가르치더라고요. 야, 참. 네, 아무튼 네, 그렇다고 칩시다. 처음 하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이따가 방송 보면 알아요. 얼마나 잘 그때 불렀는가 그때 가서 보면 알고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지요. 근데 그걸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거 불안하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능숙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뭐든지 능숙한 사람만 쓰질 않아요. 때로는 미숙한 사람도 하나님은 써요. 귀한 일을 이루어내셔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은요 최선의 방법으로만 일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최선이 아닌 최악의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리고성을 보세요. 한 바퀴씩 돌아라. 최선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거 최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집을 하나 내 집으로 장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치면 그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되겠어요? 명의로 이전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죠. 이건 최악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최악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했더라고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어떻게 고쳤죠?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걸로 고쳤어요. 그게 정말 최선일까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람 나라에는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이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라고 이게 나아만이 했던 말이잖아요. 적어도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셨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게 정말 최선일까요? 5,000명을 먹이는 일에 그 도시락이 정말 최선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하나님은 일을 했다고요. 제발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 오늘 그 일 처음 맡았는데 저 사람 저 역할 경험도 별로 없는데 뭘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 하는 사람으로도 도리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지요. 불안함 하지 마십시오. 불편함, 더딤 그것만 견디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발 사역의 한계를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경험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이 그 실력이 뛰어나도 내가 그걸 손을 놨다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개입, 간섭, 조언, 충고 널 위해 하는 말이야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그 사람이 좀 불안해 보이면 불안한 마음 잘 견디시면 되죠. 그 사람이 잘할 때까지 그냥 기도해주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웬걸요? 우리 문수도 청년이 오늘 처음만 배웠는데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제대로 가르쳤는지 아시겠지요? 이런 말.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아시겠지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자꾸 나의 자랑거리를 끼워 넣으려고 하실까요?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자랑을 내세웠던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잘했다면 야, 넌 어떻게 오늘 처음 했는데 그렇게 잘할 수 있니? 오직 그 사람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칭찬 안에 나를 끼워 넣는 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할 수 있겠나요? 기억만 하지 마시고 약속 좀 해주세요. 약속 좀. 내가 남의 역할에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겠다. 첫 번째 역할. 두 번째 뭐죠?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칭찬에 나를 끼워 넣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약속만 해주신다면
이제 올 한 해 새롭게 일꾼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그분들이요, 정말 자신감 있게 할 거예요.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고 눈치 주고 틀렸다고 하면 못한다고요. 참고로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를 바라면 자꾸 눈치 주지 마세요. 오늘 별로였어요. 오늘은 지루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좀 좋은 말만 좀 해요. 그러다 보면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자꾸 야단만 맞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긴장돼서. 야, 저 사람 또 끝나고 한마디 하겠구만. 이런 마음 가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그거 봐요. 벌써부터 그런 표정을 지으니까 제가 겁나서 못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왜 자꾸 겁나게 만드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확하게 웃어주면 되지요. 다시 해볼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각 사람이 그 역할에 맡았을 때 간섭하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믿어주고 맡겨주자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내 자신에게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지금 맡겨진 역할들이 있어요. 뭐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 반주하는 역할, 방송 역할, 뭐 안내, 주방, 재정, 뭐 목자,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왜 잘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지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른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써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팔이 하던 일들을 다 누가 해야 돼요? 왼팔이 해야 돼요. 이 오른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기부스를 했어요. 어디에 걸어야 되죠? 목에 걸어야 돼요. 묶어가지고 목에 걸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른손인데 오른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왼손이 2배의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오른손의 역할을 못하면 목이 버텨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꾼을 맡으신 성도 여러분, 자기 역할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기 역할 안 하는 것을 단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짐을 짊어지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까지만 이렇게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부드럽게 짧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잘 견뎌주세요. 자기 역할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이 자리를 보면 다양한 역할을 맡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역할을 딱 2개의 역할로 요약해 볼게요.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다 여러분 같은 편이잖아요. 그쵸? 성도 역할, 목사 역할. 다 제 뒤에는 없어요. 오직 여러분은 다 한 팀이고 그거예요. 우리는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성도의 역할이 있어요. 목사의 역할은 뭐고 성도의 역할이 뭔가, 이걸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는 더 잘 감당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의 역할은 뭘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목사의 역할. 설교, 기도, 신방, 위로, 찬양, 상담, 교육, 이런 것들 생각나시죠? 그런데 오늘날 목사의 역할이 과연 무엇으로 요구되는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 신문을 보시면 돼요. 기독교 신문을 보면 하단에 교역자 청빙란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담임 목사 청빙이라는 공고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 청빙 조건이라는 컬럼을 읽었어요. 그 컬럼을 읽었는데 그 컬럼을 쓰신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민망했다. 그러면서 뭔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그 청빙 본문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 게 92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요, 거의 30년 다 돼가는 거죠. 그때는 담임 목사 청빙 조건이 대략 한 4가지에서 6가지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력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전 교회 주보, 목회 계획서, 또는 지금까지 설교했던 최근 설교 몇 편 제출하시오.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는 이 담임 목사 청빙 조건의 그 항목이 적어도 15개로 넘어갔어요. 놀랍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당연히 이력서는 들어가겠죠. 이력서, 자기소개서, 유명인 추천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범죄사실 증명서. 이 범죄사실 증명서를 떼려면은요, 경찰서에 가야 돼요. 경찰서에 가서 그 경찰서에서 뭐 하려고 이거 띄십니까? 물어보면 담임 목사 이력서 내려고 그럽니다 하고 말해야 돼요. 그럼 그거 띄워야 돼요. 범죄사실 증명서, 노회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대학 증명서, 대학원 졸업 증명서, 학위 또는 논문 이런 것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건강진단서, 사모포함. 적어도 15개 무렵이 되어야지 담임 목사 청빙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1차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설교심사. 설교심사가 끝나면 목사와 사모를 데려다가 놓고 심사를 봐요. 면접을 해요. 이 단계가 다 합치면 20개가 넘어요. 그것이 끝나야 담임 목사 청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교회가, 성도가 목사에게 바라는 게 사실은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건강진단서는 사실은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필요하죠? 목회하다가 아프면 뭔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니까 그럴까요? 아니, 목회하다가 아프면 안 됩니까? 근데 왜 건강진단서 사모고까지 요구하지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닌데 자꾸. 아니, 정말 그게 왜 그래요? 결국 그건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목사가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목회를 하지만 몸이 안 아픈 강철이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라고요. 아니, 도무지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는 건가요? 찬양도 잘해, 영어도 잘해, 책도 써야 돼, 유명해야 돼, 웃기기까지 해야 돼, 며칠 밤새도 아프지 않는 체력이 되어야 돼. 아니, 왜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는 시대가 되었느냐? 이게 바로 그 컬럼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과연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은 목사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 마스코트를 원하는 건가? 정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목사를 원하는 건가? 과시용, 선전 도구가 필요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컬럼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성도들이 목사에게 바라는 것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몇 가지 없어요. 몇 가지 없어요. 한 4-5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천만 다행인데,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목사에게 많은 걸 바라는 걸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아니, 이렇게 물어봅시다. 정말 하나님도 오늘날 목사에게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잘해내기를 하나님은 정말 바라실까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정말 바라고 원했던 것이 5가지 이상 될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원했던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말씀대로 전파라는 거죠. 아무리 죽음의 위기가 닥쳐와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 말고는 선지자들에게 요구한 게 없어요. 아니, 베드로 이런 사도들에게 요구한 건 또 맞나요?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 말고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 없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굳이 하는 일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말씀과 기도 외에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정말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목사는 말씀과 기도의 직무만 감당하기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가 왜 쓰여졌는지 아시죠? 2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고, 두 번째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나는 사도가 맞다, 그걸 변증하는 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주된 내용이라고요. 치사스럽죠. 사도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사도가 맞다고 더 우기니까 치사스럽죠. 근데도 바울은 치사스럽지만 자기가 사도가 맞다고 끝까지 강조를 한다고요. 왜요? 자존심 상해서요? 명예를 회복하려고요? 아니죠. 자기가 사도라는 게 입증이 돼야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의 역할은 목사님만 알면 되죠. 그걸 왜 우리한테 괜히 얘기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걸 말씀에 대한 가르침으로만 요구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거 요구하는 거, 그것만 바라시라고요.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는요, 하나님 편을 드는 게 설교예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설교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설교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설교가 아니라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목사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건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정말 바라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잘못된 것들을 정말 무섭게 지적해 주기를 바라셔야 돼요. 여러분은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대변해 달라고 그걸 저에게 요구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분을 꾸중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한다고요. 왜요? 그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저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면 저는 진짜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재밌는 말 좀 해주세요. 저한테 위로가 되는 말 좀 해주세요. 설교를 가지고, 설교가 아닌 건 괜찮아요. 설교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면 저는 좋은 목사가 될 자신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같이 죽는 거죠. 뭐. 아유, 잘하네요, 훌륭하네요,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사세요. 같이 죽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 요구하셔야 될 것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여기셔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면 듣기 싫은 말도, 꾸중도, 책망도 여러분은 달게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성도의 역할. 성도의 역할은 뭘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역할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밥 잘하는 거 또는 뭘 잘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역할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역할이에요. 모든 성도라면 당연히 내가 듣고 배우고 안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모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고와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여러분은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그러나 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고 최고의 예우인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줘서 제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받는 가장 큰 대접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대접이에요. 저에게는 그게 칭찬이고 그게 상이라고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수치고 가장 모욕스러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조금만 더 확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는 시무 장로님이 없어요. 은퇴 장로님만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시무 장로를 세울 거예요. 이제 곧 세울 겁니다. 몇 년 안에, 빠르면 내년이라도 세울 거예요. 장로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장로는 대단히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도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사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로 세움받는 직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바나바 목장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장로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후보군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죄송해요. 여자분들은 안 되겠어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여자 내 장로가 되고 싶다. 옆에 영문교회로 가십시오. 거기는 됩니다. 거기도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아직 우리 장로교 합동 측 헌법에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볼 때 한 5년 10년 뒤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안 되니까 우리 남자분들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훌륭한 장로님이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목사와 장로는요,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안 친해요. 정말 안 친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모르죠. 다른 교회 시무 장로님 있는 교회를 보면 목사님과 장로님은 정말 안 친해요. 맨날 서로 그냥 아유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아무튼 안 친해요. 굉장히 안 친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견묘지간, 고양이와 강아지, 또는 여당과 야당.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별로 친한 장로님과 목사님 관계를 사실은 못 봤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장로님과 친한 목사님과 장로님의 그 관계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간단해요. 장로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역할을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그 역할만 알면 목사님과 장로님은요,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누구보다도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그분의 역할, 또는 그 전까지는 목자, 초원지기, 인도자, 뭐 이런 리더들의 역할은 뭐냐,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원리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원리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실 분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사랑이다. 그러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처벌과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라는 원리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게 장로님의 역할이에요.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장을 이끈다? 그럼 내가 목장을 이끄는 그 원리도 결국은 성경의 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리더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목사는 정말 사심 없이 욕심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리고 장로와 또는 많은 리더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교회와 공동체와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장로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되면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여당과 야당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세워지면 목사와 장로님 사이가 마치 부부 사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장로님의 아내가 시기 질투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튼 그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믿음이 풍성히 자라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일꾼 여러분에게 마지막 권면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가하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감당해 나갑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를, 여러분에게는 성도를,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그리고 앞으로 장로라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평가하실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충성되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맡은 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